자, 우리 주님 사모하시는 분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당신을 덮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네, 오늘 참된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용산에서 군 생활을 카투사로 복무했었습니다. 제 병과가 뭐였냐면은 군종병이었습니다. 훈련소에 있을 때는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영어로 어떻게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영어로 어떻게 기도하지? 이런 걱정했었습니다. 군종병이 하는 일이 뭔지는 대충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자대에 배치받아 보니까 그런 일은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 바쁘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쉽게 말하면은 저한테는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교회에서 사무원이 하는 일들, 우리 교회는 사무원이 없습니다만 또 사찰 집사님들이 하는 일들, 그 다음에 교회 운전 기사가 하는 일,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했지 뭐 예배와 관련된 일을 직접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여건이어서 모든 근무가 끝나고 나면 한국교회에 가서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주일날 일하는 게 몸으로 힘든 게 아니라 무엇이 힘들었냐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일이 되다 보면 너무 어려운 일, 기분 나쁜 일,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 겁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물론 교회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주일이 가까워온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전에 교회를 가는 발걸음이 꼭 푸주간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일날 모든 근무가 다 끝나고 나면 비로소 해방감을 느끼고 주일이 드디어 끝났다라고 그렇게 느끼곤 하였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인데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날의 주일인데 결코 내 영혼은 안식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제가 알게 된 것은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주일은 더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될 수 있고 더 무거운 발걸음이 될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도 동일하게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순간 잊어버리면 목회를 할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주일이 다가오는 시간이 그저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지고 주일 모든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 주일 저녁이 돼서야 비로소 해방감을 느끼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기는 일들이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주일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기쁜 발걸음,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라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꼭 되찾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열심히 준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의미는 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하고 또 다음 주에는 6.25 주일이니까요. 혹시 건너뛰어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없는 안식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오늘 주일이죠. 이날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냐?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여 주일에는 우리가 하던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에 이스라엘의 힘으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 이것은 곧 오늘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에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섞이지 않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주님이 100%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을 내려놓습니다. 이날만큼은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날로 채워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날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는데 정작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못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다고 난리를 쳤던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조문을 넘어서서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손가락 까딱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전통을 지키잖아요. 저도 군 생활하면서 유대인들 커뮤니티를 섬겼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요 손가락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진짜 정신은 아닌데 어쨌든 안식일을 그렇게 열심히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없는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사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희미했고요. 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가복음 11장 4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뭐만 보이냐면 사람들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 사람들 앞에서 거룩해 보이는 거, 경건해 보이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참 경건은 하십니다. 참 의로우십니다. 칭찬하고 인사받는 그것을 만족으로 여기며 살아갔다.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 안식일에도 늘 사람과의 관계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는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흥에 겨워서 찬양하고 사람의 말 듣듯이 오늘 말씀이 이러네 저러네 평가하면서 말씀 듣고 평가하면서 성가대 특송 감상하고 아무런 사무함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헌신도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의 봉사를 두렵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주일날 주방봉사, 청소봉사, 성가대, 교사 어떻게 하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모시는 기쁨과 설레임이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걸 잘해서 해나가야 될 텐데 하는 생각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살짝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늘 우리 사역자들 보면서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몸으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들, 간사님들이 내가 전도사로 왔는데 간사로 왔는데 내가 왜 여기서 맨날 청소하고 집 날르고 화초에 물 주고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이런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제가 평소에 항상 합니다. 근데 그 염려의 근본은 뭐냐면
그렇게 일하면서 예수님이 빠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역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이 빠지면 그 모든 일들은 그냥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이 되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시키는 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마도 제가 군 생활하면서 그랬던 이유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이 시키니까 하는 일,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일 잘했다라고 그래도 평가받기 위해서 하는 일, 그렇게 된다면 주일은 가장 우리에게 곤욕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배와 봉사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갑자기 밤에 사역자들 다 집에 보내고 나서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허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와서 목회를 8년을 했는데 도무지 이뤄놓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숫자만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것인데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제자를 키워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좀 자책을 하였습니다. 자책을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한 8년 동안 내가 뭘 했지. 그러니까 먼저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교회 공사 많이 한 거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많이 바뀌긴 바뀌었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하면서 이렇게 교회 다 뜯어 고쳐놓으면 뭐하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을 딱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딱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나를 위해 하지 않았냐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도 나를 위해 교회를 꾸미고, 네가 오늘도 나를 위해 사역자들과 면담을 하고, 네가 오늘도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오늘도 나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제가 얼른 주님께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사단에게 속을 뻔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 한 거예요. 그래서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와서 마음 상해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멀리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족을 누리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야만 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안식을 얻는 것이 목적인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안식도 선물로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멀리 두지 마세요. 예수님 없이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영국의 빈민굴에서 사역을 하신 걸로 유명한 윌리엄 월샴 하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그 동시대의 유명한 화가였던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 되신 예수라는 성화를 보았어요. 굳게 잠긴 문 밖에서 예수님이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한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그림이 뭔지 아실 거예요. 하우 목사님은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똑같은 사본을 구해서 방에 걸어놓고 늘 그 그림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진 앵겔로우의 형제들과 설교라는 긴 시를 읽게 되었는데요. 그 시의 내용은 바로 그 그림의 내용하고 너무나도 흡사해 있습니다. 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도 똑같다라고 느꼈습니다. 특별히 그 시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구절에 깊은 인상을 받았냐면 오 부하고 강한 자들이여 들리는가, 그대들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그 손이 지쳤는데도 참고 계시는 주님을 보라,
그 상한 마음이 영영 떠나기 전에 문을 열지어다 라는 구절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하여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한눈을 팔며 주님이 문 두드리는 것을 듣지 않고 문 밖에 세워놓고 있으니 라고 탄식하면서 읽던 시집을 내려놓고 종이에 찬송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32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문 밖에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없는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은 내가 변화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흠을 잡았던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날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자를 고칠 때에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기사에 공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될 텐데 내 손을 내밀라 그러셨어요. 이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지, 그리고 그 의지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손 마른 사람은, 이 사람은 무슨 병이냐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손인데 기능이 죽은 손입니다. 근데 이 손으로 어떻게 손을 내밉니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에게도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38년 동안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 없었던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일어날 때에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손을 내밀라, 어떻게 이 손을 내밀어요 주님?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밀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이 손 간절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회복하여 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기사들은요 다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안 못 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인 우리들의 귀를 뜨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주시는 것은 영적으로 안진뱅이 되었던 우리들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손 말랐던 이 사람을 펴주시는 사건도 마찬가지. 이건 우리들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나 속은 죽은, 마치 사대교회처럼 내가 네 행위를 알아오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목회자요, 겉으로 보길 땐 그럴듯한 중직이요, 겉으로 볼 땐 그럴듯한 직분자들이나 주님 보시기에는 네가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은 죽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주일에 우리에게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아무런 목적도 없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니 30년이 지나도 왜 그대로입니까? 왜 안 변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말씀을 듣다가 좋은 말씀이 들리면 아무개 집사가 이 말씀 듣고 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너무나 쉽게 하는데,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은 너무 많은데 정작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갈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네가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오직 주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물론 중심에 계셨지만 그 조용기 목사님의 앞서서 뒷받침이 되었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죠. 최자실 목사님입니다. 12살 때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 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해방 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다가 너무 바빠서 주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승승장구하던 1953년 어느 날 큰 환란이 다가왔습니다.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큰딸이 열흘 후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던 재물이 사업의 실패로 다 날아가 버리고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렇게 많은 고난이 밀려올 때 이분은 심장병까지 생겼습니다. 날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빚쟁이들이 낮이고 밤이고 빚 독촉을 하는 그 고통의 순간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하려고 극약을 사가지고 올라간 산이 삼각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각산 골짜기에서 약을 입에 털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돌개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약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삼각산에는 기도원이 많아서 매일같이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삼각산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가는 곳으로 따라갔더니 이성복 목사님, 본인이 12살 때 은혜 받았던 그 이성복 목사님이 32년 만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부흥회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당시에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떠났다가 다시 만나서 어머님의 품에 안겨 우는 울음, 바로 그런 울음을 울고 있었다. 나는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어디서 기운이 나오는지 내 기도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하룻밤과 하루낮을 기도와 찬송으로 보내고 나니 아쉽게도 부흥회는 끝나고 말았다. 목숨을 끊기 위해 삼각산 골짜기로 찾아들었던 최자실을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고, 여러분 모두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매일의 삶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안식일의 거룩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겉은 그랬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는 손 마른 자, 도움이 필요하고 아파한 자는 미끼를 삼아서 예수님을 송사하고 매장하고
죽이기로 작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중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중심을 다 알고 계셨죠. 만약 손 마른 자를 고치면 송사당할 수 있다, 고발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자를 향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앞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뒤에 계명도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도 그 사랑이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정신을 일관적으로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안식일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퐁스 도테라고 하는 프랑스의 소설가,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그분의 소설 가운데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랑스에 뿌레몽트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었는데요. 이 수도원에는 젖소 한 마리를 키워서 우유를 짜가지고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는 사명을 맡은 고세라고 하는 수사가 있어요. 소를 잘 기르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어요. 재정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 수도원이 유지가 되는데 허덕거리는 거예요. 이때 고세 수사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이 고세 수사는 원래 고아 출신이었는데 그의 양아버지가 이 고세 수사를 돌보아주고 키워줬는데요. 그 양아버지의 직업이 불로장생주를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양아버지가 그 불로장생주를 만드는 거를 어깨너머로 봤거든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내가 그걸 만들어서 팔면 우리 수도원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 신부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원장 신부가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불로장생주를 만드는 것을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에 그 불로장생주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이 프랑스 전역에 불티나도록 팔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수도원의 모든 재정을 충당하고 그리고 수도원의 건물을 새로 짓고 신부님들에게도 나눠주고 이 수도원이 갑자기 부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뭘로 부자가 됐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술 팔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수사인 고세를 신부로 서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고세 수사가 아니라 고세 신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고세 신부가 여전히 하는 일은 뭐냐면 술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로장생술을 만들려고 매번 통마다 맛을 봐야 되니까 항상 술의 맛을 보다 보니까 늘 술에 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미사를 드리는데 술 냄새가 나요. 찬송을 부르는데 혀꼬부라진 소리가 나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 고세 신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신부들이 이 고세 신부에게 막 외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예배당에서 내쫓았습니다. 수도원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양조장 바깥으로는 나가지 말고 양조장 안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불로장생수주만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고세 신부는 너무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양조장 바깥으로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장을 찾아가서 엉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이제 수도원의 재정이 다 회복이 되었으니 저를 예전에 일하던 대로 차라리 젖소 돌보는 일을 맡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은 이미 돈의 맛을 들인 이 수도원의 신부들은 이렇게 포장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니 너는 계속해서 다른 걱정하지 말고 술을 만드는 일을 하라고 그를 양조장 안에 가둬놓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사 때마다는
그들은 아주 사랑이 많은 척, 거룩한 척, 우리가 고세 신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고세 신부는 결국 양조장에서 천천히 죽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알퐁스 도테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아무리 미사를 드리고 중보기도를 한다고 한들 고세 신부를 양조장에 넣어두고 술 파는 돈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는 것, 그들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지만 진짜 그 신부들이 목적한 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겉으로는 안식일이고 겉으로는 예배자이고 겉으로는 교회의 직분자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악독하고 더러운 죄로 가득한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안 하고 수요기도 안 하고 철야기도 안 하는 사람도요, 주일날 이 시간이 되면은 그래도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뭐 다 그런 의도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집이 멀어서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느낄 때에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 성수는 구원받은 자녀의 징표라고 하니 천국 가기 위해서 주일 예배만큼은 드려야 되겠다. 다른 것에 대한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 내가 천국 갈 테니, 그리고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야, 주일 예배 드렸다. 야, 드렸다. 축도가 끝날 때 드렸다. 때우기의 예배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듣는 좋은 말씀도 혹은 예배 때 어떤 감격과 은혜를 받아도 축도가 딱 끝나는 순간 그 은혜도 딱 끝나버려요. 왜? 예배를 위한 예배였기 때문에. 남은 것은 오직 이번 주에도 나는 예배를 드렸어,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했어 라는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안식일을 드렸는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가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안식일은 그 안식일을 드리면 드릴수록 나의 삶이 일관적으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주일 성수가 횟수가 많아질수록 내 인생의 이중적인 그 갭이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의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습니다. 신호위반 티켓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트래픽 스쿨을 갑니다. 우리나라에 뭐 그 교육받는 거, 운전 재교육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교육을 받지 않고 혼자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강사분이 시험지를 주고 풀으라고 하고는 11시가 조금 넘었는데 원래는 5시까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교육인데 사람도 없으니까 그 강사가 오늘 그냥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1시간만 하고 가라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를.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대신 오늘 강의로 들은 걸로 하지 말고 지난주 날짜를 적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뻐가지고 지난주 날짜에 교육받았다고 가라로 그렇게 써가지고는 그리고는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왔다가 마음이 찜찜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를 세웠어요.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30분 동안이나 고민을 하다가 그 강사에게 전화를 다시 합니다.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거든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속이면서 살아가는 게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분은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빈몸으로 와서 처음에는요, 한국에서 정말 잘 배우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지만 미국에 처음 와서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새벽에 청소하는 일들, 이건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밤새도록 청소하고 주일날 와서는 교회 와서 오전 내내 성가대 서고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 다 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분이 바로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최영우 변호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영어 성경으로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라. 그게 뭐냐면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요? 너희 몸을.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받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시간을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일 하루를 구별하신 이유는 주일날만 거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일날 거룩함의 은혜를 받아 일주일 전체를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다르고 가정에서 다릅니다. 예배 때 다르고 혼자 있을 때 다릅니다. 교회 일할 때 다르고 직장에서 일할 때 다릅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받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전 인격적인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수요 예배 금요 차례에 계속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고 정말 주님 오실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제 마음속에 묵상되는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노아의 홍수 심판을 앞두고 살았던 에녹은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휴거받을 인생들의 예표예요.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잠들어 있지 아니하고 깨어 있다가 주님께 들림 받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주일 예배 오전 이 시간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주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24시간 365일 월화수목금토 주일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들림받는 사람이 되어진다. 주일 오전 예배 드렸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이것도 안 하면 더 큰 문제겠지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안식일의 진짜 정신은 이 날을 통하여 일주일을 동행하자. 이 날을 통하여 일주일이 거룩하자.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교회 생활, 예수님 없는 헌신, 그런 우리들의 가슴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다오, 나를 생각해다오. 그 주님을 향해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문을 엽시다.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식일은 내가 변화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의 일주일의 삶이 변화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만이 아니라 나의 일주일의 전부가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중적이었던 나의 삶과 나의 위선적인 삶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삶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넘쳐나네 주님만 갈망하는 이 마음 이끄소서. 주 곁으로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님만 갈망하는 이 마음 이끄소서. 주 곁으로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실수를 덮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그토록 들어가고 싶으셨던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형식과 위선과 고집과 교만함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단 1초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얼룩졌던 우리의 영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탄식할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시켰던 것처럼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마른 자와 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가진 이들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낙심시키고 넘어뜨리는 모든 악한 원수 병마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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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 주님만을 사랑하며 갈망하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1년 365일을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과 친하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아 주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